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아버지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 시대에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강림 주일로 섬깁니다. 이 성령의 강림주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구약 시대에 보면 유대교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절기라고 하기는데 이 유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유월절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어떤 이단들이 유월절을 아십니까? 지킵니까? 이러는데 유월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부활하시는 우리 부활절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난 후에 77이 49, 7주 후에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순절은 이제 구약 유대교인들은 어떠냐면 밀의 수확을 하는데 열매를 첫 열매를 얻어요. 밀을 수확을 하잖아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오순절 또는 맥주 감사절. 칠칠절.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주일을 7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 오순절의 의미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오순절을 율법을 받는 날, 또 토라를 받는 날하고 아주 귀하게 생기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의 오순절이 어떤 여러분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유월절 그러면 5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방언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유리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널리 지금도 전 세계로 전파되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도 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이 성령 강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자,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이유가 뭔가? 그냥 뭐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라. 자,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 이유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 의지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강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중공이랑 싸운다 그래 생각합시다. 중공이랑 싸우면 우리 힘으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못 이겨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주면 쉽게 이기게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 부어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함으로써 성도들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믿으니까 나 증인의 삶을 살지 뭐 나는 복음을 안 전해. 그건 가짜예요. 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얘기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마치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식하고 뛰어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왜 전도를 안 하냐? 그거 귀찮아서 안 해. 요새 전도가 되냐? 여러분들도 그러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난 사람 우리 친구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는 전도 못해. 당신들이나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얘기해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야 너나 믿어. 이러니까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권면을 큰 마음을 놓고 권면했는데 거부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당황하게 되고 기가 확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난 전도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들이 말이지. 그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안에 훅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한 사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100살까지 사신 분 여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사람이 91살이니까 100살까지 사신 분은 없어요. 아니 뭐 50년 전 일을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큰 사건 외에는. 이렇게 사람이 잊어버리는데 몇천 년 지난 사건은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이 전파되자 이제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이 자리에 이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믿으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감사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두 번째 성령의 강림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신약 때는, 구약 때는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고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뭐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관을 만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신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 받은 그날부터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잡아다 감옥에 넣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안전하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님 믿는 교회 옆에 살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하고요. 정말 뽀세게 얘기하면 사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라요?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해요. 지금 이거 투자하면 당신 100배 얻어. 아주 확실히 얘기해. 내가 그랬어. 그러면 믿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도 한 5배? 2배? 그럼 의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대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말 잘한다고 나가서 전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사단은 절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내 주먹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일이지. 안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탁 가지고 예수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걸 쫓아온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서 얼떨결에 오신 분 계시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오신 분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해요. 3,000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15배, 20배나 되는 그런 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목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도의 중심의 제자를 통해서 3,000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120명이면 100명이면 30명 한 20몇 명씩 한 그룹을 져가지고 가정에서 들판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됐겠는데 이 성령 강림일을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고 해요. 교회 창립 기념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축복할 일이죠. 이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러면 은사나 무슨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삼위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 120명이면 120명 모인 자리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제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뜻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순절 날이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무슨 열매를 답으로 추수할 일꾼들은 야 너 밭에 가서 열매를 따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상을 차리잖아요. 상을 차리고 나서 애들 보더러 개똥아 와서 밥 먹어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게 이미 이렇다는 이런 얘기는 그런 건데 이 우리 성경에 보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때 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이때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100만 원 탁 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 우습게 보나요?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코로나 때 25만 원 주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그거에 3분의 1, 20만 원을 파스를 샀다니까. 파스를 사니까 1년을 쓰더라고. 우리 사모가 그거 왜 사왔냐 그렇게 많이 해.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야. 당신 나 한 장도 안 썼어요. 뭐 25만 원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주든 여러분 오늘 저 편의점 가서 로또 사서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꼴등으로. 좀 설명할 거예요. 근데 꼴등이 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받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줬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다 때가 이르러서 왔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안 하고 이제 지치고 피곤할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자,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어쩌다가 뭐 우연히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한 때가 돼서 정하신 곳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6월절을 딱 맞춰셔가지고 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계획되신 대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6월절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오시고 때에 따라서 죽으시고 때에 맞춰 부활하시고 때에 맞춰 승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때는 하나님이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그런데 믿음이 좋아.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절대로 제가 젊었을 때는 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래요. 도둑처럼. 그러니까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자 보자. 호련이라는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꼭 새벽 기도할 때 오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눈 뜰 때 오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읽을 때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나이트클럽에서 이러고 있는데 오셔. 이게 참 곤란해요. 그죠? 술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딱 오셔. 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언제 어떤 데 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약속을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그때 그 앉아있는 120명의 성도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몰랐어요. 왜? 성령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성령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그런데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슉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사건을 딱 한 번 봤어요. 소리 나는데 아주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미개 지역이나 처음 복음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막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집회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어느 날은 여기만 와. 어쩌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막 난리 법석이에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게 안 하는 거죠. 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대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에 의해서 임하지 않는다.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하는 건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사모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임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저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한 시간과 정한 방법에 따라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방언도 받고 싶은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모르는 사람은 그 방언 내봤냐, 뭐 봤냐, 뭐 마치 미친놈 같냐, 뭐냐. 그런 거 안 받아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정시키려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만 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막 받고 싶어서 뭐 쥐야 막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올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방언 받기를 사모했는지 출근할 때도 주여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차 속에도 중얼중얼 일하다가도 중얼중얼 퇴근하고도 교회 왔다 중얼중얼 방언 달라고. 그런데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에이, 그거 안 받아도 교회 잘 다녔는데 뭐 또 그걸 받느냐.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꿈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막 꿈에서도 막 쥐야 하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방언이 임했다니까. 꿈속에서 막 방언하고 하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네. 근데 깨보니까 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그때 방언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는 방법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회 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아도 그 다음에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무시하지는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 아버지께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 다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려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지 내가 성령이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20년 되는데 안 변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댕겨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내가 주님 앞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단지 위로만 받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거하고 다른 거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건 머리 터치게 받아야지.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나가 줄 서서 100명야에 금시계를 준대. 받아야 안 받아? 여러분 안 받네. 나 피 터지게 싸워서 받아. 99번째라도 받아.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을 준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인 100살까지 산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뭐하냐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을 안 받아봤으면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은요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임는 누구나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계 성도님들은 저는 꼭 부탁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손해요. 안 받으면 손해. 안 받으면 손해. 자, 근데 또 어떻게 왔느냐? 보니까 2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소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임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의 통로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능력을 받고 능력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나는 이제 죽어도 진짜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진짜요? 글쎄요. 진짜요? 그러면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능하니까. 오병의 기적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거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한 우주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었는데 예수 믿게 되면 쫙.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왕자요, 공주예요. 하늘나라에. 한번 하자.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누가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야, 나는 왕자야, 이 신하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왕자한테 어디 감히 그런 말을 막말을 해? 물러라!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자존심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냐 안 하냐, 그 차이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봅시다.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가 찡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임재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났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큰 소리를 부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시듯이 부르세요. 하나님 기뻐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36절인가요? 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전형으로 하나님을 이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게 불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임해서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정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꽉 차면요 얼마나. 제가 우리 사모를
사랑할 때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정말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책을 보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 사모 얼굴이 떠올라요. 이게 보여요?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나무 가지에 물방울인데 고기도 있어. 미쳐인 거죠. 열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하지만 그러면 뭐 미지근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다른 언어라는 건 방언을 말하는 거죠. 외국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마치기 위해서 오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피해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뭐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뭐 그때 뭐 200~3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선포라고 해요. 선포. 진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선포할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이걸 깨달아서 선택하기.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다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저 새끼 잡아 죽여라.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포로가.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3,000명이나. 사도행전 4장 2절에 2장 42절에 나와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도하더라. 여러분 3,000명 120명이 전에서 3,000명 예수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 같은 거예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물 위로 걸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니고데모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이 성전문을 발이 닳도록 댕기죠. 예배를 생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이 공예인 의원이에요. 사두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72명의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거듭난다는 것, 이 중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놀랐으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네가 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요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세상은 육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시민이 되려면 육으로 태어나면 돼요. 우리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영으로 태어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만 여러분의 안에는 영이 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영이 거해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인도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육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맨날 갈등과 의심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만 가짜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물건을 사면요 명품과 짝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명품 보셨어요? 짝퉁 봤었어요? 못 봤죠? 신세계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저는 가끔 가다가 명품 코너를 가봅니다. 명품을 보면요 거지 같아. 멋있는 게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근데 가격을 보면 그래요. 엄청 비싸요. 근데 짝퉁은 어떠냐? 똑같은데 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진짜 주인은요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할 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 다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의 명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이 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하고 명품이 됩시다. 명품이 됩시다. 정말 명품이 돼야 돼요. 짝퉁 가지고 폼지지 말아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짝퉁 들고 진짜 같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다니세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는 종교인이고 속은 육에 삭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명품 그리스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좀 이 주님 오실 날 가까웠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사세요. 정말 주님이 봐서 야 정말 예수 맡긴 놈들은 누가 목사냐? 누가 가르쳤냐? 알아셔서 여러분 진짜 멋있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멋지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교회가 탄생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뭘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그래요.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에요. 아주 이거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까지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오직 우리의 성령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 없는 삶을 살면 그건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 이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사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9장은 누가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써야 돼요. 우리가 29장을 써서 성경에 올라갔을 때 딴 거 책 보지 말고 사도행전 29장 꼭 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홍길동.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분명히 최창식 이름이 나와야 돼. 아멘. 29장 씁시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 돼서 정말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도 아주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춰 창립 탄생 교회 탄생 기념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알고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명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